고난 너머에 더 큰 고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의 시력 회복되기를 마음이 없는 자에게 시청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샬롬, 생명력 있는 한 주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4장 18절부터입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간청하였다. 이 종이 주인 어른께 감히 한 말씀 드리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른께서는 바로와 꽃같은 분이시니 이 종에게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어른께서는 종들에게 아버지나 아우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종들은 늙은 아버지가 있고 그가 늙음하게 얻은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아이와 한 어머니에게서 난 그의 친형은 죽고 그 아이만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아이를 무척이나 사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어른께서는 종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른께서 그 아이를 직접 만나보시겠다고 데리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어른께 그 아이는 제 아버지를 떠날 수 없으며 그 아이가 아버지 곁을 떠나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른께서는 이 종들에게 그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어른의 얼굴을 다시는 못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종들은 어른의 종인 저희 아버지에게 가서 어른께서 하신 말씀을 다 전하였습니다. 얼마 뒤에 종들의 아버지가 종들에게 다시 가서 먹거리를 조금 사오라고 했습니다만 종들은 막내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갈 수도 없고 그분 얼굴을 뵐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른의 종인 소인의 아버지는 이 종들에게 너희도 알지 않느냐? 이 아이의 어머니가 낳은 자식이 둘뿐인데 한 아이는 나가더니 돌아오지 않는다. 사나운 짐승에게 변을 당한 것이 틀림없다. 그 뒤로 나는 그 아이를 볼 수 없다. 그런데 너희가 이 아이마저 나에게서 데리고 갔다가 이 아이마저 변을 당하기라도 하면 어찌하겠느냐? 너희는 백발이 성성한 이 늙은 아버지가 슬퍼하며 죽어가는 꼴을 보겠다는 거냐? 하고 걱정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목숨과 이 아이의 목숨이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소인이 어른의 종 저희 아버지에게 되돌아갈 때에 우리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가지 못하거나 소인의 아버지가 이 아이가 없는 것을 알면 소인의 아버지는 곧바로 숨이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면 어른의 종들은 결국 백발이 성성한 아버지를 슬퍼하며 돌아가시도록 만든 꼴이 되고 맙니다. 어른의 종인 제가 소인의 아버지에게 그 아이를 안전하게 다시 데리고 오겠다는 책임을 지고 나섰습니다. 만일 이 아이를 아버지에게 다시 데리고 돌아가지 못하면 소인이 아버지 앞에서 평생 그 죄를 달게 받겠다고 다짐하고 왔습니다. 그러니 저 아이 대신에 소인을 주인 어른의 종으로 삼아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해주시고 저 아이는 그의 형들과 함께 돌려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아이 없이 제가 어떻게 아버지 얼굴을 뵙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에게 닥칠 불행을 제가 참아 볼 수 없습니다. 아멘. 요셉은 형제들이 막내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서로에게 어떠한 우애가 있는지를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베냐민의 자료에서 은장이 나왔을 때에 요셉은 베냐민만 종으로 삼고 나머지는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유다가 나서서 말을 합니다. 처음 이집트에 와서 요셉을 만났을 때 요셉이 다른 형제들은 없는지 아버지는 살아계시는지에 대해서 물었을 때에 아버지는 살아계시고 동생 하나가 있는데 그의 형은 죽었고 동생 하나만 남아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말을 하면서 시므온을 잡아뒀던 것입니다. 형들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아버지를 만났을 때 아버지는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곡식을 사러 가야 될 때는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했던 총리의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버지를 설득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아버지는 베냐민을 사랑했기 때문에 보내지 않으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베냐민을 보냈고 유다는 반드시 그 베냐민을 데리고 오겠다라고 아버지와 약속했던 것을 말을 합니다. 혹시라도 베냐민이 잘못되면 그 모든 죄값을 유다가 책임지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는 돌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라고 유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 베냐민 대신에 자신을 주인의 종으로 삼고 베냐민은 형들과 함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아버지에게 닥칠 불행을 참아볼 수 없다라고 유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유다의 간청은 유다의 삶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를 알게 하는 장면입니다. 유다의 형제들은 아버지로부터 신뢰를 잃었습니다. 첫째 르우벤은 그의 의분 어머니와 동침을 함으로 아버지의 미움을 샀습니다. 그리고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는 그의 여동생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악한 일을 저질렀고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미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아버지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유다는 자처해서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겠다라고 아버지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웅덩이에 던졌을 때도 유다가 요셉을 죽이지 말고 노예로 팔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유다의 죽음을 막으려 했던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도와줬던 것입니다. 또한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가나안 여인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첫째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이 죽었을 때 셋째 아들을 살리려고 며느리 다말을 친정집으로 보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요령을 피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죽자 장례를 치르고 오는 길에
길거리에서 창녀를 만나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 여자가 며느리인지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 허물 많은 삶을 살았던 유다가 이제는 동생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고, 처음에는 성숙하지 못하고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유다는 삶을 살아가면서 점점 더 성숙해진 것입니다. 이제는 동생과 아버지를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려는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아버지에게 아픔을 주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동생을 살리고자 자신이 종이 되고 희생하려는 그 유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기꺼이 희생하셨듯이 오늘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 또한 결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한 영혼을 위하여 희생하겠다는 결심을 하는 시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